오늘은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첫째, 거룩한 삶, 두 번째, 사랑의 삶, 그리고 셋째는 근면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 현 세상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삶이 그들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한계를 맞이하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 엄중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식하고 믿는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자신들의 그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이 가족들 중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살아있는 성도들이 맞이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슬퍼했는데요. 당시 그 헬라 사상의 그 영향을 받아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바울은 이미 죽은 그 성도들 때문에 그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고 소망을 주고자 이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는 사람에 의하여, 여기서 사람은 아담에 의하여 죽음이 임하였으므로 사람에 의하여, 여기 사람은 예수님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고된 하루를 보낸 이에게 잠이 달콤한 휴식이듯이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의 고통과 수고와 눈물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안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수고들로부터 안식하고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요,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별의 슬픔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 그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 조카가 4년 한 6개월 전쯤에 23살의 나이로 혈액암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소천을 했는데요.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 인간적인 그 슬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와 같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슬픔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극복해 승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요,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의 사상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관련해서요,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외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 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뒤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즉 바울에게도 그분께서 보이셨느니라. 6절을 다시 보시면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즉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승천 장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켜서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케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육체는, 즉 이 몸은 땅에 매장하거나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과 혼은 하늘에서 평안 속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벗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요. 즉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던 성도들의 영과 혼 그리고 이 땅에 육체가 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한 몸은 지금 현재와 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하고 더 무리하면 병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시공을 초월한 영적,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으셔서 그러니까 집안에 그 문이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에게 훅 하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2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확실한가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요. 주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내용인데요. 즉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두 번째로 던질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인데요.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놀라운 그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재림 때 세 가지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세 가지 소리, 즉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소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이며 이 소리에 따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호, 큰 외침인데요. 무덤에서 자는 자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올라오라고 부르실 텐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그에게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느니라.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즉 그는 자기 소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내느니라.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목소리, 외침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님께서 죽음을 깨우는 호령 소리를 외치실 때 땅에 있는 육체가 하늘의 영혼과 연합하면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어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천사장의 음성인데요. 여기에서의 그 천사장은 미카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미카엘은 하나님을 위해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는 천사장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사탄을 멸하는 것이기에 미카엘이 출현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재림을 알리고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의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구름들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휴거, 영어로 랩처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주님의 그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지상 재림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그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지상 재림에서와 같이 그 누구도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자가 위로 올라갈 뿐인 것입니다. 휴거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혼한 신부를 불러 데려가시려고 오시는데요. 이 내용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8절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언덕들 위로 풀쩍 뛰어 넘어오시는도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리고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여러분, 솔로몬의 이 아가서는 표면적으로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 같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휴거를 통해서요,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그리고 신부인 우리 성도들과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 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암화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기록하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진실되이 하신 말씀들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보장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이 변화와 관련해서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특히 가족이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이 무덤에 잠들어 있을 때 더욱 그러한데요. 여러분, 지금 죽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라는 의미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